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순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누가 한번 51절에서 5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요 부분이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말과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말했지만 성전에서 죽지 않고 어디에서 죽었어요? 성 밖에서. 예수님도 어디서 돌아가셨죠? 성 밖에서. 왜? 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서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화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죽이지 않고 성 밖으로. 그러니까 너는 거룩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성 밖에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에 그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의 옷을 누구 발 앞에 뒀다고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을 그만 읽었는데 사실 스데반의 자리를 사울이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천주교가 먼저 왔는데 천주교의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은 사람들은 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직분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뭐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진 상태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스데반처럼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마다 누가 분노합니까? 사단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핍박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의 순교자였지만 사실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아벨이죠. 자, 우리 화이트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트주석 에스겔 1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에스겔 11장 19절.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실 것임. 자, 그 소제목 한 단락, 두 단락 밑에 마지막 단락,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구속받은 자들의 다음과 같은 환희의 노래를 들으라.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이러한 장면들을 실제적인 장면처럼 생각하라. 최초의 그리스도교 순교자인 스데반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무서운 투쟁을 할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부르짖었다. 예, 사실 이 순교자 스데반은 누구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사실은 그는 보이는 유대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무서운 투쟁을 했다. 예,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 아벨. 자, 우리 산상보훈을 보겠습니다. 산상보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잘 아시니까 성경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산상보훈 32페이지. 자, 8복 중에 8번째 복이 뭐죠? 8번째 복, 핍박에 대한 복이죠? 32페이지.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33페이지가 맞겠네요. 그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당신의 청중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보여주셨다. 아담의 자손 중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다. 자,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누가? 아담의 자손 중 최초의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아벨. 예. 근데 그 아벨이 어떻게 됐어요? 형에게 죽었죠? 그래서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는 누구라고요? 아벨이다. 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노아는 광신자요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조소를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예.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는 사단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단의 백성들이 환영 못 받고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누가 환영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환영을 받을 수 없이, 이건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벨이었다. 아벨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죽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했으면 안 죽었겠죠. 근데 꼭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말대로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예, 순교만이 다가 아니라 희롱을 당한 사람, 채찍질 당한 사람, 결박당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순교자에 해당하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8번째 산상수훈의 복, 8번째 복 뭐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마지막 축복,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자, 여러분, 이 팔복이요, 다 뭐뭐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딱딱 하나씩만 주셨는데 요 8번째 복은 복이 이중이에요. 이중. 자,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 보통의 첫째부터 8째까지 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8번째는 한 번 더 복을 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또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중의 축복이에요. 이중의 축복. 대단히 좋은 복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를?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평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너희 전에 있던 누구를?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순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누가 핍박해요? 아무도 핍박 안 해요. 왜? 진리를 말하니까 핍박하지. 그래서 무슨 대우 받는다? 선지자 대우를 받는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이중의 축복이에요. 예. 자, 그런데 아벨은 왜 죽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의 나라에서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은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 우리는 이 순교를 그냥 하나님의 섭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무도 안 사는데, 뭐 그런 경우는 힘들고, 내가 산골에 사는데 우리 집안만 살아요. 그 산골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도 귀하지만 누가 귀해요? 그 산골에서 형제 자매들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거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창조되고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두 형제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74페이지. 아벨의 사례는 77페이지가 맞네요. 아벨의 사례는 여인의 후손과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뭐에 실리였다? 네, 증오심의 실례였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살인이 벌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기분 나빠서 아벨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구의 증오심? 사단의 증오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벨의 사례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실례였다.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 사단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누가 분노해요?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반박하였다.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이거 자신의 생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악한 자, 사단의 정신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악한 자의 정신으로 충동을 받은 가인은 그가 아벨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노하여 아울을 살해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화영주를 세우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태워 죽인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행위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동한 짓이었다.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순교자들은 모두 뭐로 죽었다?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아멘.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살인합니까? 그게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굴레를 떠나서, 자신의 속박을 떠나서, 자신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사단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를 증거하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보통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증오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은 얼마나 증오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7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 여러분, 그래도 아벨은 장성해서 죽었어요. 예배드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위협을 당했어요. 사단으로부터. 759페이지. 시대의 소망 759페이지. 구속역사 931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창탈자는 그분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사단이 공생애 동안에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 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의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애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서부터 사단의 공격 목표였어요. 그런데 30년간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매 순간이 위기고 매 순간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0년간의 그 조용한 유년 시절부터 장년 시절까지 30년간의 그 조용한 시절이 없었다면 뭐가 없습니까? 3년 반의 공생애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3년 반만 생각하고 30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전도 안 하셨나요? 하셨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 30년 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 청년이구나.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모범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일상생애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느냐? 시간이 없다.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이 없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 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내가 뭐 하면은, 은퇴하면은,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은 약간 환경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 안 하겠다는 게, 여러분, 라오디게 상태는 신앙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좀 뒤로 미뤄두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가 그 정치가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 그런데 사람이 다음에 보자 그러는데 다음에 못 보고 어느 날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예. 자, 여러분, 늦은 비는요, 누구에게 내립니까? 늦은 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뭐라 그랬어요? 오메가. 오메가는 뭐가 있어야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있어야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알파 없는 오메가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 어디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작도 안 하면서 끝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이 순교자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되는 기간이 30년, 무려 예수님은 30년이나 그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각시대 대쟁투. 이거 오늘 좀 시간이 많으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인용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지 않습니다. 요약만 해드릴 테니까. 자, 60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03페이지. 최후의 경고장을 펴세요. 최후의 경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최후의 경고는 그냥 시간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최후의 경고를 할 사람들은 뭐 돼 있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최후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최후의 경고장은 어떤 성경절로 시작되느냐? 계시록 18장으로 시작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처음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반복. 이건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반복하느냐? 자, 조금 더 내려와서요. 세상에 일어날, 그 다음 단락, 세상에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뭐를 따르도록?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습관에 줄 쳐놓으세요. 교회 습관.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져온? 천주교에서부터 가져온, 개신교에도 그대로 물려받은 교회 습관이라는 거예요.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뭐를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교자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오히려 뭐를 받는다?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 준다. 예. 자, 그 다음 또 한 달락 내려와서요.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 거기 또 줄쳐놓으세요. 사람이 정한 제도. 이건 하나님이 정한 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노가 어디에 부어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부어져요?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하는 무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뭐. 그래서 에스겔 9장도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성소에서 시작하라.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자, 한 단락 지나가서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뭐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요 안식일. 그래서 시금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뭐를 통해서 거져요? 안식일. 네.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또 한 단락 밑에 한 단락을 건너뛰어서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책망하셨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투쟁의 세 분야. 이제 건너뛰어서 투쟁의 세 분야.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셋째 천사가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하여, 자, 잘 들으세요. 큰 외침 때 누가 큰 외침을 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겸비한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 말 그대로 겸손하게 지금 속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뭐를 듣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도하실 것이다. 다음에, 자, 다음 단락.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누가 분노하게 된다?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누가 분노했어요? 이제 드디어. 여태까지는 사단이 분노 안 했는데, 투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점점 강화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누가? 사단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다?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누구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까? 초인간적인 노력을 애써도 안 될 때 교회는 국가의 강력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뭐하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도표에도 있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교황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교황청에 대사가 없었어요. 왜? 외교 단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누가요? 레이건 대통령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단이 분노하니까, 이 분노의 정신이 누구에게 가서? 성직자들에게 가서,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아주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의 힘을 빌려요? 국가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누가요? 이 일열 법령을 통해서 누가? 로마 교도와 개신교회가 뭐 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리려는 그 찰나 교회는 결국 강신술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는요 용이 삼중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중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뭐로 취급받을 것이다? 반역. 첫 번째, 뭐에 대한 반역? 교회에 대한 반역. 두 번째, 교회가 누구하고 손잡았으니까? 국가하고 손잡았으니까 누구에 대한 반역? 국가에 대한 반역. 두 가지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반역? 교회에 대해서 반역. 그 다음에는요, 국가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취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 단락 건너뛰어서 폭풍우가 다가올 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올 때? 폭풍우가 올 때가 아니에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우가 가까이 올 때. 폭풍우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가까이 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 다음에 폭풍우가 올 때. 두 개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 폭풍우가 오기 전에 뭐가 오죠? 폭풍우가 다가와요. 근데 이미 준비는 어디서부터 된 거예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폭풍우가 올 때 준비하려는 사람은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폭풍우가 올 때 뭐를 한다고요? 그 뒤는 읽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요? 밀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고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일요일 시험령, 일요일 강제 시험령이 법으로 제정될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제정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제정돼서 우리를 핍박할 때, 박해할 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는 당연히 넘어진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들에게 뭐 하도록? 말하도록 강권했다. 제가 전부 안 읽어요. 특별히 단락의 첫 부분만 읽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뭐 하도록?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치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왜?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누가 원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자기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풍성이 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멸망보다는 죽음이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겠네요.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너 이거 전하면 뭐 한다?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엘렌 G 화이트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뭐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운동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엘렌 G 화이트는 특별히 죽을 고비를 어디서 넘겼느냐면 대쟁투 총서의 계시를 받고서 그렇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심으로 전하긴 전했는데 이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이제 성령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때에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 뭐라고요? 중보자 없이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자는 없지만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건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오죽하면 도망을 갔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도망을 가도 돼요, 안 돼요, 이게? 도로 다시 데려오셔서 요나를 통해서 또 일하셨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마음에 불어넣으면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 내가 마음에 진리를 불어넣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했더니 반대와 비난의 폭풍과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 말세에 있을 격심한 투쟁. 말세에 있을 격심한 투쟁. 자, 그런데 우리는 이 14만 4천인들은 야, 이 세천사의 기별 때문에 우리만 그런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련? 똑같은, 우리만 당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련을 각
시대, 지나간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경험했어요? 위클리프, 후스, 루터, 틴덜, 박스터,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핍박당했나 봅시다. 모든 교리를 뭐로? 성경으로 시험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준비예요. 뭐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 아닌 것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말씀 아닌 것으로 내가 원칙을 삼고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교리를 뭐로? 성경으로 시험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가혹한 분노로서 박해가 일어났다. 여러분, 왜 박해가 일어났다고요? 성경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교회 역사의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진리의 발전으로 각각 구분되어 왔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증오와 박해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 왔다. 여러분, 새로운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또 뭐가 나타나요? 증오와 박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롱이 나타나고. 예.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면 우리는 그런 증오와 박해도 견뎌내야 됩니까? 아멘. 근데 견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진리는 이렇게 해서 발달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6세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1500년, 1500 몇십 년인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교회는 유일하게 딱 한 개였어요. 천주교회. 그렇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위클리프도 나타나고 후스도 나타나고 틴덜도 나타나고 박스터도 나타나고 웨슬리도 나타나면 온갖 개신교회가 나타나요. 뭘 가지고요? 새로운 진리. 야, 여태까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주장대로,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주장대로, 모든 개신교회가 각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면서 우죽순처럼 진리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참교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교회 종류가 너무 많다고. 근데 그 모든 교회를 통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밀러. 뭐로요? 재림운동 하나로. 모든 개신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봤어요. 뭐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는 너는 감리교인도 아니고 너는 뭐요? 장로교인도 아니고 너는 침례교인도 아니야. 우리는 다 뭐요? 재림신자다. 우리는 다 재림신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70년이 되기까지 오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이제 한 달락을 또 지나서요. 한 달락을 지나서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자, 여러분, 반대가 계속 있어 왔지만 반대가 더 심해져요. 뭐가 되면은요? 계시록 18장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음에 가면 나옵니다. 일단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그들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뭐해진다?
강해진다. 싸움은 더욱 급박해지고 격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뭐해진다? 강해진다. 우리는 뭐 할 때까지 강해져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 강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단락을 넘어서 마지막, 이 장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경고의 진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뭐하는 천사? 협력하는 천사. 우리는 세 천사로 사업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천사가 나오네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협력하는 천사가. 그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제가 이 대쟁투 읽기를 시작한 그 부분에 계시록 18장 1절로 2절 4절을 읽었죠? 603페이지에 이제 그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 셋째 천사 다음에 오니까 넷째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뭐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 다음 단락. 그 운동은,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운동. 개혁운동을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재림운동도 운동이지만 이 개혁운동도 운동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협력하는 천사의 활동이 운동이에요.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오순절의 그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도 여기는 운동으로 표현됐어요.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가 활동할 때도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 된다 그랬죠? 중요한 내용은 반복.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또 반복돼요, 이 내용이.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먹지 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뭐가 내림으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 이른 비가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취되었는데 늦은 비 때도 그렇게 돼서 추수할 곡식을 늦은 비로 추수할 것이다. 근데 또 반복.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단락.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무수한 음성, 한 음성이 아니에요. 무수한 음성. 자, 그 다음에 한 단락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 최후의 경고장의 마지막 부분.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멀어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준비, 전도지 준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뭐 되었다? 제시되었다. 여러분, 셋째 천사 계시록 14장에서 이미 변론으로는 다 제시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뭐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개신교회 성경 보급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신자들 열심히 대쟁투도 보급하고 시대소망도 보급하고 예언의 신도 보급하고 열심히 보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네. 뭐를 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계시록 18장의 사자들이 나가서 이제 이미 씨앗으로 뿌려진 그 씨앗들을 이제는 자라나고 뭐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이미 사람들이 우리 대신해서 다 전해놨어요. 뭐를? 인쇄물들 전해놨어요. 가마력을 발휘해왔어요. 그래서 가마력을 발휘해왔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인쇄물도 읽고 말씀도 듣고 해서 감동받았는데,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충분히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는요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맺을만 하면 떨어지고 열매 맺을만 하면 떨어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언제 제일 안타깝습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나다가 죽으면 그거는 안타깝지도 않아. 자라다가 죽으면 그것도 안타깝지도 않아. 열매까지 맺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실을 보는데 결실 맺기 직전에 떨어져 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추수가 안 됩니다. 변론으로 안 돼요. 인쇄물로 안 돼요.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품성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화신? 몸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이 화신이에요. 왜?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는 어떠하시다 이거 말로만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나는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시록 18장도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된다. 물론 품성이 드러나는 것도 맞지만 진리가 드러나서 이제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빛은요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전에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뭐 해버린다?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뭐하다? 귀중하다. 그걸 비로소 배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값진 진주의 비유. 비로소 이때가 됐어요. 비로소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되는 거예요. 왜? 진주가 너무 값지니까 내 소유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이게 기관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새 더러운 영이 결합을 해서 삼중연합을 할지라도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했을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이제 앞에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점점 박해는 뭐 된다고요? 심해집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게 되고, 늦은 비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와 협력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